네, 마지막 세 번째로 협력을 강권하는 경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갈기갈기 지금 분파가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협력을 강권해요. 협력해라.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강권하는 경고 내용이 이제 12장과 13장이다. 예수님께서 교재 55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내려와 보면 밑에서 일찍이 나오죠. 근거 내용.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섭리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건덕을 세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라. 협력. 이걸 몇 번 제가 합력이라고 하려다가 내 그 생각에는 협력이라는 말보다 합력이라는 말을 더 나는 좋게 생각한다. 내가 늘 그랬죠. 왜냐하면 협력은 누구에게 내가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것 같고, 합력은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합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그냥 협력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협력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건데, 12장 1절로 13절까지 무슨 경고냐면 변호하며 용서를 당부합니다. (12장) 1절로 13절 용서해라. 우리가 협력하는 데는 단합해서 협력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서로가 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부족은 덮어놓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한 일치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상대적으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치를 이루는 데는, 협력을 하는 데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오른발은 공을 잘 차는데 왼발은 못 찬다. 근데 저 사람은 왼발은 잘 차는데 오른발은 잘 못 찬다. 둘이 합력하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 오른발 못 쓰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이쪽 사람은 너는 왼발 못 쓰니까 너 필요 없어. 둘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용서 없이는 안 된다.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한은 협력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그 거짓 선생님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높이고, 그래서 은근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래봐도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내가 3층천 다녀왔다. 3층천. 1층천 하나님이 지으신 타락한 세계 아니에요. 2층천 처음 지음받는 데죠. 3층천 처음에 천지 창조하죠. 처음 창세기 1장이죠. 그 천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다녀왔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난 모른다. 근데 내가 이걸 드러내지 않는 건 나를 너무 이렇게 자랑할까 봐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한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면 너희들은 그거 못 봐잖아. 너희들은 지금 삼층천까지 못 다녀오지 않았냐. 나는 거기까지 다녀왔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말을 언급하는 것이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10절에 보면 58페이지죠.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란 질병이 있었대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무슨 다른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바울이 어쨌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 질병 있으면 귀하게 쓰시는 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덧나질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만들어주잖아요. 이유는 바울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침례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7,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후임자로 오라는 거 자기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단호하게 자기는 거절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목사님 거기 가서 나 같은 건 상대도 안 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낮아질 때 낮추게 하고, 멸시받을 때 멸시받게 하고, 존경받을 때 존경받게 하고. 근데 잘 되는 때 내가 늘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평안하고 잘 될 때 조심해라. 왜? 평안하고 잘 되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기 쉽고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탕자가 배고프고 헐벗었으면 아버지 집 안 떠나죠. 아버지 집 떠나면 더 배고프고 더 춥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편안하니까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볼 생각이 나오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좋을 때, 평안하고 부여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를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질병이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9절, 내게 하나님께서 답변이 오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너 몸에 병 있는 거 그거 내 은혜인 줄 알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일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뭔 일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나를 괴롭힐 때는 괴로움을 주시고,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할 때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일생 얼른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육체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만사 되어지는 대로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자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질병 줘놓고 이게 은혜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준 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한 이유는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성경신학 연구소 우리 장안요한교회 이렇게 딱 해놓고 이 구석에 들어앉았으니까 한국교회가 몰랐잖아요.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이걸 보고 놀랬나니까요. 이것을 보고. 진짜 놀래야 될 건 성경신학을 보고 놀래야 하는데, 물론 성경신학도 보고 놀래는데 나중에 머무는 건 이걸 보고 놀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눈독 들이고, 차라리 장안동 시절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장안동 시절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환경도 없잖아요. 남의 다락방 같은, 남의 창고 같은 방에서
한 4, 50평 되는 방에서. 그때 말씀은 되게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전국으로.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정말 미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번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약화되어져 가고. 바울이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강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약하게 한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리라.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경신학이 강하게 역사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함. 예? 맞아요. 2번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함. 예? 뭐 11절로 13절 슬슬 건너뛰어도 충분해. 자, 한번 11절로 13절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면서 용서하라고. 바울이 이건 변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큰 사도들과 내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조금도 모자란 것이 없다. 참 이 말하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니까 바울이 가차없이 내가 이렇게 못나고 병들고 초라해도 예루살렘의 저 큰 사도들과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고 좀 제발 좀 용납해다오. 그리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뭘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협력하자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 건덕을 이루려고 안 읽었네요. 한번 잠깐 읽고 11절 12장 11절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게 바울이 어리석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막 자꾸 바울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 돈만 하는 인간이다. 그 뭐 형편없이 그게 무슨 사도냐. 돈만 알고 지금 돈 많은 부자교회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진해가지고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멸시해버리고 쳐다도 안 본다. 이런 말에 다 넘어가서 바울을 어리석은 사도로 너희가 만든 거지 내가 실제로 어리석은 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그럼 사도의 증표가 뭐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냥 참아요. 끝까지 참아. 그게 사도예요. 그게 만약에 왜 참는가? 협력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만약에 참지 않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교회 망가져버리지. 야, 이 인간아. 증거대. 너 어디서 그랬느냐? 내가 누구 돈 떼먹었느냐? 내가 어디서 돈 착취했느냐? 증거대라고 난리쳐서 그냥 싸우고 법에다 고소하고 인신보도죄로 집어넣고 그러면서 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게 바울이 끝까지 참는다. 이게 사도 아니냐. 끝까지. 참는 것과 표던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바울이 많은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도 나타내고 복음의 말씀도 증거해주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른 교회에 대하듯이 아무것도 부족하게 한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일이나 빌립보 교회 가서 한 일이나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내가 폐해를 끼치지 않을게 문제다. 부족하다. 이게 고린도 교회 너희로부터 내가 돈을 받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모자란 것이다. 그게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바울이 감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선교비가 좀 부족해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요한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돕게 만들어주고, 너희도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결국은 용서하라는 것이 뭘 용서하라는 건가? 공평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100만 원 받았으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100만 원 받고 에베소 교회 가서도 100만 원 받고 똑같이 100만 원씩 받았어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서는 한 푼도 안 받은 거, 그거 좀 용서해다오.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거야. 당신들에게 잘못된 거 있다면 내가 공평치 못하게 당신들에게는 돈 안 받고 다른 데 가서 돈 받은 거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 다음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내용이 1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자, 거듭도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건덕을 세워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협력을 강권하도록 경고하게 하신 내용이다. 그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했나? 변호하면서 용서해다오. 내가 공평치 못하게 당신들에게 짐 지우지 않은 거 용서해달라. 그건 용서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맙게 생각해달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겁니다.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차여차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14절로 18절에 나옵니다. 62페이지. 형제들을 속여서 이의를 취했다는 비난이 거짓임을 강변합니다. 세상에, 글쎄 무슨 근거로 바울이 그래 속여가지고 형제들을 속여서 자기 이득 취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근거 없는 얘기에 모든 성도가 다 거기에 합사해가지고 소란을 끼치고 비난하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우스운 곳이라니까. 인간 사회라는 게 참 우스운 곳이에요. 예, 성령이 붙들어 놓지 아니하면 세상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국회에서 싸마는 거 못 봤어요? 다 그냥 충성된 애국자 같은데 드러나는 것 보니까 다 드러나요. 다. 예? 비난하고 욕하고 남 험담하고. 교회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이거 다 붙들어 놓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벌써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똑같아요. 이 학교에서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서희 친구가 있다. 그럼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고 전망이 있는 아이인데 또 가정도 부유한 애고. 근데 쟤하고 친하고 자기는 조금 물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악심이 일어나요. 친구 하나가 딱 그 부유한 집 공부 잘하는 아이를 딱 만나서, 예, 아무위가 돌들어 어쩌고 하더라. 그러면 바로 이간 붙여주잖아. 그 말은 너 내 편이 돼달라. 나를 더 좋게 해달라. 그거 다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남을 비난하면 그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고 교회 망가져버리고 말이죠. 전부 그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 목사 중심의 목회라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이거 부조리한 건지, 합당치 못한 건지
저는 해봤잖아요. 난 해봤으니까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를 들어 딱 한 50명 데리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 다 앞장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한 달 수입 차례에 200만 원, 150만 원 되는 분들이 다 앞장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수입되는 분이 근사한 분이 딱 교회 들어와요. 교회 망가져요. 교회 망가진다고요. 난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건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건덕을 세워서 협력하게 하지 않냐면 교회 안 돼요. 무너놨다가 또 세워지고 무너놨다가 세워지고. 목사 눈빛이 어디로 가나 그것만 살핀다니까 목사는. 그 다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돈 많은 사람하게 되면 건방지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입 닥치고 있어. 이러면서 공격. 그 사람 나가버리잖아요. 대치동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죠. 어느 젊은 성도들이 한 두어씩 왔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연보를 하는데 교회 재정이 금방 부드러워져요. 내쫓았잖아요. 둘 다. 바울이 무슨 이득을 취해가지고 속여먹고 치부하고 이런 거짓말로 유포해가지고 성도들, 어려운 성도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목사가 교인들 다 이용해서 부자 됐단다. 이 말에 다 열 올리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고 나는 덜 먹고 덜 쓰고 애껴서 연보를 했는데 결국 목사가 그렇게 다 해먹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활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재정, 돈에 절대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돈 조심해야 되고 꽁돈 조심해야 되고 절대. 이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뭐 가장 쉽게 걸리는 게 돈 문제죠. 목사가 해먹었단다. 그러면 그냥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거기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거기 15절에 죄송합니다. 그 14절 한번 그냥 보십시다.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도 절대 폐 안 끼친다. 방 좀 해달라. 먹을 것 좀 대달라.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돈 가지고 가서 여관도 없고 밥도 사 먹고 다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너희를 내가 요구하는 거지 너희들 호주머니 안에 있는 그 돈 지갑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다. 당신은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딱 일반 교회 가면 그럽니다. 세계교회는 딱 오면 한 달 수입 얼마예요? 아빠 직업은 뭐고 사업은 뭐하고. 여러분 우리 그거 묻는 거 봤어요? 학교도 어디 나왔는가 그거 일절 묻지도 않잖아요. 왜? 이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용할 마음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그 사람 돈이고 잘났으면 자기 잘난 거지. 그걸 우리가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영혼을 맞이하는 거지. 교회가 하나의 영혼을 맞이하는 거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인간끼리는 그런 걸 봐야죠. 저 가족 번족해. 능력 있어. 세력 있고 권력과 손이 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딱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가상이 있어야 인간끼리 친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필요 없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바울은 힘이 있었을까.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힘있게 말할 수가 있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그렇게 살았다면 이 말할 때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정말 이런데 바울의 모습이 참 부러운 거예요. 야, 멋쟁이다. 이번에 부산 가서 만난 목사님도 그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떳떳했다. 이제 아직도 60도 안 되는데 50대 중반쯤이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자기와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더래요. 거기서 화들짝 놀랍게 해가지고 나는 그건 아닌데,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인간이라는 게 모두가 다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구나 해서 전화도 하지 말라고 다 끊고 살아간대. 그러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가서 강의 1시간 하는 소리, 야, 저분 같으면 형님으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선배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 행복하다. 왜?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통하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바울의 이 모습. 거기 보면 15절, 12장 15절에 15절에 중간에 나오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제 신앙적으로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코 묻은 돈 내가 뺏어먹고 살겠느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이제 이 얘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 모으겠느냐? 그러면서 나 절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누구의 돈도 해먹은 일이 없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나는 오직 당신들을 위해서,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 돈도 허비하고 내 인생도 허비하고 모든 거 다 허비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당신들을 사랑했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겠느냐, 덜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냐, 이러면서 막 경고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나는 이처럼 사랑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당신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큰 돈을 연보하려고 딱 하면 내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나요?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돈 많은 분이 연보를 한다고 해도 그냥 안 놔두죠. 그 재산 가고 있으면 내고 안 그러면 내지 말아라. 끝까지 지키려면 내고 끝까지 안 지키려면 내지 말아라. 이것이 화근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목적이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묘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생들, 가짜 성도들을 완전히 자기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자로 만들고자 하는 가짜 선생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너희들에게 무슨 돈을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그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취하였다, 그러니까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아니에요. 지우지는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아주 그 바울이라는 사람 공교한 사람이다. 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들 너희들을 전부 다 제 사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바울 사람 만들어버렸다. 뭐 하려고? 아니 사람을 끌어들일 때는 뭐 하려고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영혼을 생각해서 끌어들이는 거 외에는 바울이 인간 사귈 때는 다 서로 이득 보자고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의사 친하게 지내는 거 아플 때. 또 무슨 법률가, 정치인, 권력자 가까이 할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권력을 이용하려고.
법원, 판사, 판검사 가까이 지날 때에는 재판할 때 도움받으려고. 그래서 친구 셋은 필요해야 나오네. 의사, 판사, 판검사, 그 다음, 정치인, 권력자. 이 세 친구를 꼭 사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하다. 전부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 가까이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저분을 가까이 하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토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레벨이 비슷하니까 서로 도움 주고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지. 그 인간이에요, 그건 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이 전부 그런 소리로 바울이 그렇게 묘하게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다 제 사람 만들었다. 뭐 하려고? 바울이 아무 가족도 없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로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내가 이제 가면 거기 한번 보실까요? 19절 12장 19절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바울이 자기 변명만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건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도들이 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의 그 어리석음이 아니죠.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거 용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되잖아요. 우리를 무시했냐? 우리도 당신에게 다만 얼마나 그런 협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 건 안 받고 저쪽 것만 받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짐지우지 않은 건 사랑하기 때문에 짐지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면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건덕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내가 이제 갈 거다. 가는데 내가 바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로 좀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근거도 없이 정말 여론을 퍼뜨리고 이런 장난을 통해서 교회를 시끌짝하게 하지 말고 교회의 평안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려워하고도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갖 더러운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서로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조용하게 되진 평강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13장입니다. 3장. 양쪽 가로 3번. 믿음을 확증하길 요구합니다. 확증하기를 요구합니다.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13장 1절로 13절까지. 전반부에 13장 전반부에 믿음을 확증해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제가 그랬죠. 우리 성경신학은 여호와, 이 하나님 한 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배웠다면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니까. 근데 바울도 그 말에 애써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세상 고린도 교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증해 봐라. 그러면서 1절로 13절까지 말하는데 1절로 4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확정하여서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막 무섭게 나와요. 죄 지은 자들, 거짓말 유포하고 근거도 없는 얘기 막 떠들어대게 해서 교회를 혼란시킨 자들, 특히 거짓 선생님들, 거짓 지도자들 용서하지 않겠다. 경고를 해요. 특히 2절 보십시다. 2절 보면 이는 왜 내가 용서하지 않겠는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용서 없이 법률자들을 그대로 다 처단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졌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나 약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해서 강하게 역사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강하게 나는 이제 정말 가게 되면 끝까지 정말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3절 읽었죠. 4절 그리스도께서 4절 5절 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도대체 너희가 정말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이런 얘기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얘기죠. 아까 처음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마치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들은 마귀의 슬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이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욕심꾸러기고 거짓말쟁이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하면서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내용을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너희 계신 줄 알라.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잘 쓰든 못 쓰든 귀하게 쓰든 천히 쓰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강도대로 몰아붙이고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욕심꾸러기로 몰아붙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 우리는 옳다, 깨끗하다 이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설령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 같이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 하나님의 뜻대로 건덕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나 죄 없음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인가요?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 오직 진리. 우리는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진리. 요즘 우리 주일날 아침 경건에 또 나와서 애기로부터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와서 전부가 성경신학, 진리. 이거 변함없잖아요. 하나. 그 기도할 때 모습으로만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다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돼야 돼요. 진리로. 설령 누가 정말 씻을 수 없는 흠집이 있다 싶다.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교회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 되면 건덕을 세워서 정말 협력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오직 진리다. 이래도 진리, 저래도 진리. 이를 인하여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건덕을 세워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자라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글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건 너희 만났을 때 강하게 다 치리하고 면직시키고 내쫓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고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우리가 해결하면 가장 지혜자예요. 그런데 배워놓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절대 험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 나오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11절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모든 성도는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역이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가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당부한다. 기뻐해라.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마음 기쁘지 않고 짜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짜증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짜증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평불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평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야 되고 타인에게 돌리다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험담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가는 길 아닙니까?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시끌짝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을 상실하면 벌써 교회는 금이 간다. 근데 이 기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뻐한다. 막걸리를 마시면서 기뻐한다거나 어디 놀이를 가서 기뻐한다거나 꽃구경을 가서 기뻐한다거나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죠. 교회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바로 올바른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이 인사를 남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원의 내용이죠. 그냥 이 성경 구절 요대로 절대로 축원하면 요대로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협력을 하도록 강권하는 경고 내용이
바로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맞죠? 여기는 용서 당부하라고 그러고. 왜? 협력하기 위해서. 여기는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 건덕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경고하는데요. 여기는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봐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경고하냐.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협력을 이루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도후서까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그동안 몇 달 동안 우리 들었죠. 기억 안 나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다 서령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전, 여기 전반부, 후반부, 고후, 전반부, 후반부.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고린도후서 다 아는 거. 그래서 더 자세하게 오시면 그 부분 떠들어 보면 되니까. 전반부는 뭐냐? 단합. 후반부는 뭐냐? 일치. 전반부는 뭐냐? 화해. 그 다음 후반부는 아까 금방 배웠죠. 협력. 그렇죠. 이게 건덕을 이루는 4대 요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4가지 요소. 단합하게 만들어요. 이게 단합하게. 그래서 일치를 이루도록 모든 면에 생각이나 뜻이나 목적이나 가치나 다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다음 서로 인간끼리 서로 오해가 있는 거 다 화해하도록 해요. 그래서 정말 협력, 합력이죠. 그래서 합력기구 협의회. 우리가 협의회를 만든 이유도 우리는 협의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생신이 돌아와요. 어머니 칠순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딸 자식이 7이나 8 된다 하십니다. 자, 칠순이 지금 4개월 후에는 어머니, 4, 5개월 후에는 어머니 칠순이 돌아오는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상의하자. 그러면 상의할 때 7형제가 다, 7남매가 다 모여요. 그러면 회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가장 나이 많은 큰형이 회장이 될 거 아니에요. 큰형이 딱 사회를 봐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큰형이 딱 사회를 보면서, 야, 넉 달이 지나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의 칠순을 맞이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칠순을 어떻게 맞이하도록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줄까?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기쁘시게 해줄까? 목적이 딱 하나니까 큰아들은 그래도 큰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에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적더라도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걸 연구를 해요. 셋째, 넷째, 딸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목적은 다 하나로 적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면, 자, 어머니, 야, 유럽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 우리 유럽 여행을 해드리자. 그런데 거기 여행사에다 하면 어머니 피곤해서 안 된다. 왜냐면 어머니 딱 너 영어 잘하지. 너 셋째 딸, 아니, 다섯째 딸, 너 영어 잘하지. 네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이드를 해서 너는 유럽 다 알 수 있잖아. 가라. 경비는 내가 대만. 큰오빠가 얘기하죠. 큰아들이. 그러면 아유 형님만 그렇게 짐지면 돼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야 너는 그럼 비행기표 책임져라. 너는 호텔 책임지고. 아 그러죠. 합의가 되잖아요. 합의. 교회들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목적이 다르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이 딱 하나인데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건데. 예? 그래서 단합해야 되고 일치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벌써 성도끼리 갈등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7형제가 서로 살아가면서 남의 식구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넷인데 네 식구가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며느리하고 큰아들 큰 며느리하고 셋째 며느리하고 아주 갈등이 극심해요. 응? 자존심 상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큰아들 잘 사는 거, 지금 셋째 며느리가 질투가 나서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싸움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려면 그냥 다, 큰아들이 다 하십시오. 이러고 빈정되면 형제 회의가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말 듣고 또 큰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안 하겠으면 가만히 있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네가 하라 말라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시면 싸움이 일어나고 많은 거죠. 그러니까, 칠순 맞이하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딱 하나로만 있어야 되는데, 형제간에 모여가지고 셋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하고 갈등, 시기, 질투, 이건 내세워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단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화해를 해서 협력해가지고 아까 말했죠? 너희가 완전하게 서서 너희만 그러지 말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중동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돼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니에요. 우리 성경신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그거 기도할 때마다 다 누구나 다 얘기하던데, 그럼 기도할 때 다르고 기도 안 할 때 다른가요? 시간 다 됐습니다. 고린도전후서 늘 마음속에 새김질 하시고 집에서 꼭 가끔 이제 성경만 읽어봐도 될 거예요. 성경 읽어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교과서 있잖아요. 참고서 있으니까 성경 강의 그 부분 찾아서 딱 읽다가 보면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건전한 교회인데, 이 지상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완전히 이상이에요. 목표. 이렇게 되는 교회로 향해서 가기를 바라는 거지. 글쎄, 그게 이제 얼마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합의를 도주. 아니, 어머니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자는데 다 동감을, 어머니 안 다녀오셨지. 한번 여행 시켜드리자.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풀렸어요. 요건 책임지고, 호텔은 누가 책임지고, 뭐 비행기는 누가 책임지고, 안내는 누가 책임지고, 전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책임지고 다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 반대자가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아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화해합니다. 이런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